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을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을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 35장 말씀의 제목은 에돔 심판이 주는 교훈입니다. 에스겔서 35장은 유다의 원수의 대표로 상징하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에돔 심판이 주는 교훈은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돔의 성읍을 무너뜨리며 황폐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원한과 증오심을 품어왔는데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유다에 대한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자신들이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그 한을 풀었을지는 몰라도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행위가 미움의 대상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한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복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원한을 가지고 복수심으로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원한이 내 자신도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 분개, 또 적개심이나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나 용서나 평화가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원한이나 분노나 적개심이나 미움을 품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에서 떨어내시고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으로 병원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에돔 심판이 주는 교훈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을 품고 이스라엘 환난의 날에 그들에 대한 복수를 단행한 에돔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에 파멸이 오고 살육이 오고 황폐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이 파멸되고 살육당하고 황폐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바로 에돔이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는 행위를 염두에 두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 에돔과 같이 극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영화나 TV를 보면서 잔인한 장면을 보아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게임으로 즐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며 이웃의 생명을 해하고 그들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야, 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 그에게 동일하게 피의 저주, 눈물의 저주로 갚으신다는 엄중한 경고가 본문의 경고입니다. 잔인한 것,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것, 다른 이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잔혹스러운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비로운 삶, 관대한 삶,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속에서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애굽 심판이 주는 교훈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또 계속해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이 내용은 에돔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땅이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에돔이 일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거하던 땅까지도 황폐화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고집하는 것, 하나같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거두어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목적도 소망도 없는 삶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또한 타인이 누려할 것을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소유로 취하려는 것도 성경은 정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타인이 누려야 할 것을 취하고 자기 손에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의 삶을 해를 끼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한날 속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을 통해서 에돔 심판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향하여 원한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나 분노나 적기심을 모두 성령님께 맡기고 마음에서 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이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모든 것의 대가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성전 건축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하공사를 마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지상공사를 시작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우리 주님 앞에 헌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는 모든 일꾼들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들과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신 담임 목사님 늘 신호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하며 이 추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